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저희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움교회 주의 종들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상배 담임 목사님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가장 예민하게 주의 뜻을 순종하여 쫓아가는 그런 종 되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 잃은 사람들, 길 잃은 양무리들을 멀리까지 지켜보며 파악하며 아버지 쫓아가서 구해 나오는 그러한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주의 사역자들 주의 능을 때마다 덧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힘입어 아버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팀 기억하시며 그들이 늘 심령으로 온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이 드리는 그 찬양과 그 삶과 그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의 예배가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로 이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주의 선교사들, 주의 최일선에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들과 주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기도 때마다 응답하시며 하나님 전능하시는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마다 영적 파워와 건강으로 또 끊이지 않는 후원으로 또 사역을 능히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만한 그러한 힘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옵나이다.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나와 있는 당신의 종들 기억하시며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좀 본문이 길어서 우선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2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요. 물론 수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초막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서 지켜지던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처음으로 언급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시고는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킬 것으로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명칭으로가 아니라 무교절,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명칭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만 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지 않게 되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여 입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모두 이 농사 짓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수장절은 1년 중에서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 가지고 창고에 전부 저장을 한 후에 지켜지는 절기이므로 가장 풍성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에서는 수장절이라는 이름 대신에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낳은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절을 지키는 그 방식을 봐도 그렇고 또 수장절 대신에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그것은 말입니다. 단순히 농사짓고 또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의미가 거기에 추가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나중에는 40년이 되었는데요. 그 초막에 거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그 불뱀과 전갈이 서식하던 그 이 뜨거운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남은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즉 역사적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명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절 첫날과 여덟째 날에 이 회중으로 모여서 큰 기쁨과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중간에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초막에서 지내며 나중에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즐거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주간에 초막을 짓고 그 누추한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언뜻 보아도 좀 상당히 좀 특이하다, 특이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잘 살게 되면은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힘들었던 과거도 어느덧 잊어버리고 허리띠를 풀고 누리고 싶어 해집니다.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모습 이대로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의 정신은 가장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오히려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것입니다. 가장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풍요로울 때 지나간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다가올 먼 앞날을 생각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아직 완전한 안식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집 짓고 사는 것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는 아직도 나그네일 뿐이다.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직 우리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는 더 견디고 더 수고하고 더 기다려야 한다. 맥주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풍요에 만족하고 젖어들기보다는 과거를 생각하고 또 장차 있을 미래를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절을 8일 동안이나 지키게 하셨을까요? 무슨 명절이 이렇게 긴가? 하루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리고 총 215마리나 되는 수많은 짐승들과 또 공동체의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 이건 좀 너무 낭비가 아닐까? 오늘날 현대인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낭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면서 또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낭비입니다. 가장 크고 소중하며 위대한 어떤 것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것을 위해 치러지는 고귀한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목적과 의도가 지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신용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때,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달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굶주릴 때, 위급할 때, 힘겨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말고 가장 행복하고 여유가 생길 때 더 힘써서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공동체가 한 정성, 한 뜻, 한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모든 희생과 즐거움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로 하나 되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77절, 곧 오순절로서 성령의 강림을 통한 영적 추수의 시간을 예표합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추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추수와 천국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감사의 절정이자 감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초막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행복의 완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이 명절에 대해 처음 명하셨고, 레위기 23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맥주절의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민수기 본문은 특히 맥주절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사장들을 위한 맥주절 제사 매뉴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레위기는 모든 제사들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절기에 관한 구체적인 제사 매뉴얼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맥주절은
그 성격상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에서 정착했을 때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이 모압 광야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맥주절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새벽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에는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소제로 드리고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번제는 스테이크이고요. 스테이크. 소제는 구운 빵이고요. 전제는 부어서 마시는 포도주이니 스테이크와 빵과 포도주로 완전한 식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접해 드리고 또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번제는 불로 짐승을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곡식을 추수해서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물을 부어 반죽을 해서 굽는 모든 과정,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하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그 과정에 드리는 정성,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입니다. 그리고 전제, 부어드리는 전제는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약의 성찬식까지 연결되어서 피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또 다른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반드시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많은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무리 열심을 다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자세가 아니라 죄인의 자세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제물들마다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제사의 정신입니다. 제사로 정해진 그런 재료와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매뉴얼대로 진행되지만 그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제사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성에 제대로 구현해내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충성과 헌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 그리고 온전한 희생을 그 안에 진정으로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속죄와 전제와 속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이 기도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에서 새벽마다 드리는 제물 중에 다른 것은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변함이 없는데 특별히 숫송아지의 숫자만 매일 달라집니다. 첫째 날에는 13마리로 시작해서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면서 마지막 날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한 마리씩 늘어나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왜 줄어드냐? 짐승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닐 테고 하나님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왜 그럴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율법적인 제사가 마침내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구약의 수많은 무수히 많은 그 제물들이 나중에는 무한히 값지고 귀한 한 제물로 끝나게 될 것을 암시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하셨고, 26절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할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절제하며 가장 기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낮추며 과거를 기억하며 앞에 있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함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제사를 마음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사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가운데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올려드리냐,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저희의 마음가짐, 또 저희의 내면의 자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시여, 매 주마다 매 주일 아침마다 드리는 저희의 기도, 저희의 제사, 저희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저희의 기도와 또 때마다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여러 가지 시간들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저희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아멘.